여호수아서 14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갈렙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이 아닌 인물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탄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제자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나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인물을 많이 길러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인물이 그 시대를 이끌고 갔죠. 인물이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권력의 자리에 앉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에 공을 세우고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업적을 남긴 사람을 인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 인물을 재평가하는 경우가 있지요. 당시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나 후에 역사가들이 비판할 때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물은 세월이 흘러도 역사는 높이 평가하고 혼탁한 시대에 그런 인물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모세는 인물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제1인자가 아닌 헬퍼, 돕는 자,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인물입니다. 인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인물이겠습니까? 첫째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보내게 됩니다.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파송했지요. 유다지파에는 갈렙이 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10지파 사람들도 각각 대표를 선정하여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녀온 후에 보고 시간을 갖게 되었지요. 먼저 10지파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그곳은 과연 철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장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고생하며 왔는데 못 들어간다니 말입니까? 이들을 말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이론은 틀리는 사람에게 틀리지만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귀로 들으면 이런 말은 긍정이 아닌 부정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긍정적인 사람은 평안을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만일 인물이 되고 싶다면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 스타일로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콧구멍이 2개인가? 하나 쑤시다가 숨 막히지 말라고요. 귀는 왜 2개인가요? 감기 걸리면 마스크 써야 되기 때문이다. 잘 생각하면 신체 구조부터 감사하다는 겁니다. 눈이 하나라면 윙크는 하지요? 팔이 하나이면 왼손잡이 오른잡이가 없지요. 다리가 하나이면 어떻게 꼬고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긍정이라는 것이 실제 그렇게 되어진답니다. 중심의 믿음이 있으면 생각부터 바뀌지요.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가능성을 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선이 다릅니다. 안악자손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임을 보는 겁니다. 사람만 보고 현실만 보는 사람은 인물은 되지 못하죠. 큰일 못합니다. 갈렙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만 보거나 사람만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인물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큰 인물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허무감, 실패감에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큰 사람은 불평이나 변명은 안 합니다. 성공의 제일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뛰어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갈렙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면서 생각부터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죠. 조금만 잘되고 좋으면 호들갑을 떨다가 조금만 힘이 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말하면서 낙심합니다.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열집파 대표들은 자신들이 실망하였죠. 그러니까 표현도 절망적인 언어로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부정적인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을 갈아먹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은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면서 자신도 어렵고 다른 이들에게 힘들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낙천적으로 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3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의심입니다. 자꾸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지요. 두 번째, 염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낙심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바로 긍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이지요. 부정적인 불평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자신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신이 유익한 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라 그 말이지요. 자신의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출소는 각각 달라요. 첫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혈족은 이스라엘이지만 애굽 사람과 같이 살죠. 생활 습성이나 관념이 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산다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만나도 먹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원망입니다. 광야 신자의 표식이 원망이지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약속받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용서해도 원망한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순종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모세의 인도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누가 인물입니까?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인물이 되는 겁니다. 토마스 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었지만 젊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나이는 늙었지만 생각이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젊게 사는 사람입니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나이는 젊어도 희망도 없고 용기가 없다면 이는 죽을 목숨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면 인물이 되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평안하게 열생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헤브론 산지, 즉 험악하고 전쟁하기에 아주 불리한 그곳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체구가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갈렙이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인물은 힘든다고 겁을 먹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물은 힘들다고 겁을 먹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도전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도전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겁이 없다는 말과 용기는 다릅니다. 겁이 없다는 것은 무식하고 고집이 센 것을 말하지만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담대함이 용기인 것입니다. 이 용기를 갖고 실천할 때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용기를 갖기 위해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입니다. 걸음걸이도 확신 있어 보여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도 앞자리에 앉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마음과 좋은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밝고 좋은 생각 갖고 하게 됩니다. 나이 많은 추장이 자기 손자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추장 할아버지가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이기적이고 죄의식이 가득하여 열등감과 거짓, 질투, 욕심으로 무장되어 있단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로서 겸손하고 진실하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했단다.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 할아버지 대답인즉은 내가 좋은 늑대에게 밥을 주고 먹이를 준단다. 내가 주는 먹이를 먹는 늑대가 이기지. 왜 여러분들 왜 내 마음에 있는 나쁜 늑대를 양육하고 있나요?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양식을 주어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즐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나를 겁을 내게 된답니다.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화내는 습관보다 웃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미워하는 습관보다 용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는 뭡니까?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 없이는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동안에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죠. 다윗이 인물이 된 것도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게 용기예요. 용사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은 힘이지요. 그러나 힘만으로 승리는 못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 있는 남자는 미인과 함께 산다는 속담도 있지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용기가 없다면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용기란 그런 말이지요. 누구나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잘하겠다는 의욕도 있습니다. 나아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런 인물입니다. 뭘 버립니까? 잘못된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미움도 악한 마음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용기인 겁니다. 가정에는 쓰레기통이 있죠. 마음속에 쓰레기통을 준비하고 날마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도 버리세요. 욕심도 버리세요. 시기심도 버리세요. 그러면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과감하게 버립시다.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인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이란 인격이 말하는 겁니다. 인격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사역한 동역자였죠.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내색하거나 여호수아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말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 취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갈렙이 더 위대하다고 평가할 만하지요. 수용의 인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했습니다. 조금도 불만이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통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집에서 살려고 하고 큰 차 타려고 하는데 왜 마음은 그리 좁은지요? 이해심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과 믿음의 그릇이 그 사람의 인물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을 크게,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심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시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시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죠. 미인, 부자, 지식이 있는 유능한 사람, 족일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시기는 어떤 때는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왜 저 사람만 잘 사느냐? 나는 못 사는데 이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이 누리는 권리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공평 사회구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그렇지만 않습니다. 주변 보세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평범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짜증스럽고 불만이 많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집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자 교수인 살롭이라는 박사는 미국 사람의 범죄의 20%가 시기심 때문에 범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기심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거지요.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 이혼한 부부 30%가 질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물 갈렙은 시기심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물입니다. 남 잘돼도 기분 나쁘지 않다면 그는 인물입니다. 즉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인물입니다. 인물이에요. 갈렙은 어땠습니까? 겸손했습니다. 인격이 겸손한 사람이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친구요 동료였죠. 여호수아는 갈렙의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살아남은 단둘인데 둘뿐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소위 농공행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총지도자로 모시고 간청하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높여준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격하시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도와주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링컨과 스탠턴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링컨의 대통령실을 가장 반대하고 대통령을 비웠던 스탠토를 링컨은 국무장관으로 등용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링컨은 그래서 인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인물이었습니다. 갈렙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불변의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 하겠다는 겁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낙 자손과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사람들 중에 말은 긍정적으로 하고 용기 있는 것 같은데 일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가짜 인물이지요. 안일주의를 버리고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며 희생정신으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인물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인물이 필요합니다. 누가 인물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이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애국자 토산 안창호를 찾아온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 애국자가 없어요. 애국자가 왜 없어요? 그때 토산 선생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가 애국자가 되게, 자네가 인물이 되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교회의 인물이 바로 당신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인물이 되셔야 합니다. 갈렙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물 되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인물 되는 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을 잘합시다. 수용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하겠다는 충성된 마음을 갖고 살면 주께서 원하시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애청자 여러분이 주님 원하시는 현재 교회, 이 나라 인물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